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8면 호세아서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병이 생길 때에 그 병이 생겨진 것을 치료하는 가장 최선의 치료법은 어디에 병이 있는지 또 병의 원인을 알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이 병을 치료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는다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지지 않아서 엄한 것을 치료한다면 바로 이 백약이 무효한 것이죠. 여러분, 큰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된 의사라면 그 사람이 중한 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안頓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가 가진 병을 숨기거나 아니면 그냥 거짓 안심을 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또 때에 따라서 정말 심각하다면 심각한 그런 내용을 알려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칼을 꺼내서 메스를 꺼내서 살을 도려내고 또 고름 덩어리를 제거하고 때에 따라 그 악성 종양도 도려내는 그런 진단이 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만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불의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불의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있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받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 그 심판이 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그 초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초청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3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읽은 14장의 앞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참으로 그 심판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칼에 엎드러지게 되어지고 또 14장 바로 앞절인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 사마리아 땅에 그 어린 생명들이 다 사라지리라는 그 선포를 통해서 지금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전혀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와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14장을 우리가 1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엎드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를 오랫동안 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전혀 일어서지 못하는 엎드러져 있는 그런 환자의 상태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죠. 환자와 같이 이스라엘은 도저히 자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상하였고요
영영 일어설 수 없는 최악의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엎드러졌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불의함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엎드러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배도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죄 가운데서 계속적인 죄를 범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엎드러지면요,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 그들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이 엎드러진 상태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그 모든 엎드러짐과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처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엎드러짐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엎드러지게 한 이유는 물론 징계와 또 하나님의 깨닫는 수단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면 그들은 언제든지 회복되어지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불의함과 번제함으로 그들이 엎어지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싸매우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그런 강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라, 이 컴백, 이 히브리어로 이 돌아오라는 말은 슈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호세아서 전체에 흘러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여기에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그냥 단순한 방향의 전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여호와께로 완전하게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계속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 죄의 그 결과로 인해 비참한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그들이 처참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단절되었는지 불통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여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켰는가에 대한 자신의 그 죄악상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 앞으로 하루빨리 속히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방의 나라로, 이 노예로 이제 그들이 이 멀리 타국으로 가는 것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타국에서 그들이 주님께 깨닫고 또 그들의 죄의 결과로 멀리 타국에 와 있지만,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그들을 고토로 고향 땅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회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얼마든지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용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처방을 이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절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처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먼저 2절 상반절에 보면요, 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죠. 자, 돌이킬 때에,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합니까? 그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번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어떠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내려진 심판은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잘 드렸거나 못 드렸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 돌아올 때는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늘 말씀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그들은 말씀을 가장 우선하는 우위에 두고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 앞에는 전혀 고통이라든지 엎드러짐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나향이나 어떤 그런 희생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통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절 중반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선한 바가 되어지는데 그 선한 바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중반절에 보면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선한 바는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인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바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 회개의 기도, 회개의 언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입술의 열매로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간청, 또 입술과 마음으로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죄악을 고백하는 그 회개 기도, 그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선한 바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들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바가 마치 바알에게 구했던 것처럼 풍요와 번영의 기도만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넘어질 때에 자신들의 그 불의한 죄를 깨닫고 이제는 그 불의를 내 안에서 제거시켜 달라는 그 회개 기도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범죄하면서도 계속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저 좋은 숫소만을 골라 주님께 바치면, 좋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그들은 아무런 탈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주님 앞에 정성과 진실이 결여되어진 그런 희생 제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입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그 입술의 회개를 주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호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신의 구체적인 범죄의 3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병자처럼 들어누운 그런 정확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3가지의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발하는 그 큰 3가지의 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3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 여기 3가지의 큰 죄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먼저는 첫 번째 것은요,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번번이 앗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근동의 가장 그 최대 그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아수르만 붙잡고 있으면 그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죠. 아수르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강력한 눈에 보이는 그 아수르 제국도 그들을 구원시켜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로 대표되어지는 그 열방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들을 북이스라엘이 의지했지만 그들이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상처나고 엎드러지고 또 어그러진 상태에서 그들이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결코 아수르가 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말을 타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죠. 말을 타지 않으며. 여러분, 말을 탄다라는 얘기는요, 전쟁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이 말을 탄다는 이 의미는요, 이 전쟁을 한다는 의미죠. 이 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을 탄다는 의미는, 그 말은 애굽을 상징하는데요, 이 다른 지역보다 이 애굽에는요 명마가 많아서 아주 훌륭한 말들이 많아서 그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제주도를 떠오르듯이 이 말이라고 하면 단연 이 근동에는 애굽을 이렇게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만 의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때를 따라서 시루를 따라서 그 애굽의 그 군사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애굽의 그 경향으로 그들은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지만 오히려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 주변 나라의 힘을 그들은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진 열방의 나라들도요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고 그들을 도와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보이는 힘을 여러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의 힘은요 내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런 도움도요 결국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잠시 내게 도움을 주지만 영원한 도움을 내게 허락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결코 나의 영혼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찰나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온전한 그런 안전한 반석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오히려 마땅히 의지해야 할 여호와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곧 그 세상 것에 의지하는 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런 마병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요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의 죄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죄를 바라보면 이렇게 또 맹세해야 됩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요 다시는 우리 손으로라는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하반절에 시작.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 그들은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그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는 것,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상은요 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우상이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좋은 학벌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나 권력이 그 사람이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우상들은요 뭔가 나의 안전과 또 나의 그런 어떤 그 평강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결국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 아닙니까? 뭔가 바라는 것들, 이루어지길 원하는 손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어서 이스라엘처럼 그것을 마치 우리의 신처럼 여기는 모습이 바로 우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특징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바로 우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 내 안에 있는 우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우상을 허물고 깨뜨리지 않으면요,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표현대로 우상은요, 한낱 자신들에게 어떠한 도움과 힘을 줄 수도 없고 또 어떠한 생명도 능력을 주지 못하는 한낱 자신들이 만든 조각품, 또 조각품 내지는 주물로 만든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 그들이 이제 이 우상이 얼마나 생명력이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버리고 허물어야 할 그런 세 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말을 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애굽의 군사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런 힘, 어떤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우리의 신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그 우상을 우리는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의 고백이요,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선지서에서 아주 줄기차게 고발되어지는 바로 기본적인 그런 불의함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할 때에 병이 고쳐지는 것처럼 자신들의 넘어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때에 그들은 살게 되어지고요, 회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고요, 또 제대로 알아야만 살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앞에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그들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인애의 하나님,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아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3절 하반절에 이는 고아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고아가부터. 자, 시작.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습니다 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믿었던 아수르, 애굽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고아처럼 어디에도 그들을 도울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 아래 그들을 도울 자가 전혀 없고 도움 받을 수 없는 고아와 같은 신세로 전락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아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아주 처참한 상황, 눈을 뜨고 사방을 보아도 전혀 도움받지 못하는 그런 고아와 같은 신세, 아주 참담한 상황을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세상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도움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3절 끝절의 말씀처럼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다 라는 말씀을 볼 때에 그들이 지금 고아처럼 내버려진 것처럼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그들이 남겨진 상태이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아 같은 상태이지만 긍휼로 그들을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그들이
그와 같이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요, 주께로 나가기만 하면 상황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일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걸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예수님의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시편의 기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애와 긍휼하심을 알았기에 시편 14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여러분, 주님께만 나가면요, 여기 있는 시편 10편의 저자처럼 주님께서는 이미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 아니면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처참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그들이 엎드러진 상태일지라도요, 그냥 한탄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아가 된 자신을 보살펴 주시는, 도우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전적으로 그분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 멀리 타국에서 고생하는 그 탕자, 이 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가슴만 치고, 이렇게 가슴을 치고 뉘우치는 뭐 그런 상태 아닙니다. 후회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방향을 터닝 포인트에서 그가 죄를 깨닫고 즉시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에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집 떠나면요, 고생입니다. 고생. 여러분, 탕자가 고생하지 않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즉시 돌아가야 됩니다. 안 돌아가면요, 계속 그 상황은 계속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누구나 고아처럼 처량한 신세에 머물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상황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상황이 역전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마치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동굴 밖에서 문을 열고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또 채색 옷을 입히는 것처럼 다시금 옛적의 지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마음을 갖지만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며 여러 상황과 이해 관계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며 그냥 가슴만 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회개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슴만 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제 우리의 이 과거의 추억으로 이제 이미 2021년은 이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2021년도 돌아보니까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2021년도가 어렵다고 해서 2022년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이 있지만요, 여러분 2020년도 새해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요, 주님은요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에게 소망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2020년도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뭐 강원도 바다를 가고 뭐 정동진을 가고 그런 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2020년도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석하여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가 2020년도 주께만 돌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예정해 놓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수반되어져야 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2020년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게 되어질 때에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아수르와 또 애국과 같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또 세상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헛말 뿐이고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후회밖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 봤더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상처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2022년도에는요 세상의 힘, 세상 사람, 또 그런 나에게 뭔가 줄 만한 그런 대상들을 의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허물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을 가지고는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떠나보내지 않으면요, 또 내 삶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청산하지 않으면요, 역시나 밝아오른 2022년도에는요 늘 한결같이 고아처럼 철렁하고 비참한 상태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2022년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인의 헤세드와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게 될 것일 겁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막연히 두렵습니까? 왠지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 불안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내 삶과 나의 사업장과 일터, 내 자녀 손주들을 주께서 친히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또 모든 사면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나의 그 성벽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문제와 위기를 주께서 도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물론 2022년도에 다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게 2020년도를 살아갈 때에도 역시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도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우리가 어둠이 짙어지는 그런 때가 마치 우리에게 느껴질지라도 새벽에 여명이 밝아지는 그때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날이 분명하게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는요 반드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긍휼이 2022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축복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상 4절과 5절을 읽지 않았지만요 4절과 5절에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해 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시게 사랑하시며 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우상을 철폐하고 주님께로 나갈 때에 그들에게 있던 진노를 떠나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슬 같게 하시고요 그들을 백합화가 피게 하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들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백향목의 그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게 하고 견고하게 그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백향목의 뿌리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을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께로 나갈 때에 회복이 임함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에 의해
구호를 받으며 안전함을 누리는 그런 이 백성들은 크게 번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2022년도에 주님 앞에 축복된 삶, 형통한 삶, 그리고 흔들림 없는 삶, 굳건한 삶을 바란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잘하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1순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주시는 회복과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통해와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에는요,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그가 고치시고 그가 열매를 맺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의 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여호와께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짧게 우리가 1분 정도 우리가 합심기도하기 원합니다.